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특별히 봤다는 내용이 없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10장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0장 말미에서 요한은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떼시고 펼치신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모든 민족에게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어진 명령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갑자기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 이 환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묵시 책들에도 보면, 즉 에스겔이나 스가랴 등에 보면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래도 에스겔서에서 익숙한 영광스럽게 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막 물이 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온몸을 뒤덮는 그 물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그 영광스럽게 된 성전에 대한 측량이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길게 성전 측량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묵시책인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 재건 공사가 한창일 때 하나님이 또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에스겔에 나왔던 그 영광스럽게 된 성전 측량은 이제 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할 때 그거와 연결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스가랴 2장을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이렇게 측량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측량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에는 성벽이 없어요. 제가 지금 3, 4절을 생략했습니다. 그 성에는 성벽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으로는 하나님, 내가 그들을 불로 둘러싼 성곽, 성벽이 되며 안으로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 재건 공사를 격려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너무 황폐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미약하고 페르시아의 속국 신세인데다가 기대하고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너무나 척박하고, 그리고 그 사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마음이 위축돼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측량하는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불로 싼 성벽이 되어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에 두려움 없이 힘을 내도록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 측량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성전, 이것은 건물 성전 공사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스가랴의 성전 내용은 장차 지어질 진정한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즉 진정한 성전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내가 너희가 짓는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이 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핵심 내용이 이 두 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도움과 보호자로 삼는, 즉 하나님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을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 기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시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측량도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지금 2절에서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측량하지 않은 그 영역은 짓밟힌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측량하라고 한 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측량하라고 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측량의 도구로 언급된 지팡이 같은 갈대도 그런 해석에 힘을 보탭니다. 왜 굳이 지팡이 같은 이라는 말을 썼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제가 이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측량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측량 도구로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과 똑같은 갈대 또는 갈대자가 나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싸움이 다 마친 뒤에 영광스럽게 된 완성된 성을 측량하는 그곳에서는 갈대자는 나오는데 지팡이 같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설교 끝부분에 보겠지만 그때는 지팡이 같은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측량하는 이 본문에서는 이 측량의 도구가 특별히 지팡이 같은 갈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팡이 하면 어렵지 않게 떠오르는 본문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 구원자요 인도자였던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었고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들면 홍해바다가 열렸고요. 산 위에 올라가 지팡이 든 손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악한 세력들로부터 광야에서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시편 23편에서도 그런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노래합니다. 핸드아웃에는 없고요. 제가 시편 23편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원래도 이 측량이라는 의미 속에도 스가랴에서 보면 보호의 의미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고 하심으로써 더욱더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죠. 앞으로 이제 2절에서부터 보여주실 환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때 교회가 겪을 일들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14만 4천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 뭘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시잖아요. 그죠? 그거와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로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2절, 3절에 기간이 나오죠. 2절에는 42달이 나오고요. 3절에는 1260일이 나오는데 같은 기간입니다. 그죠? 한 달을 30일로 보면 42달, 42 곱하기 30은 1260입니다. 자, 12장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이 또 나와요. 이 때를 1년으로 해서 한때 1년, 반때, 두때 2년, 합쳐서 3년, 그 다음에 반때, 그럼 3년 반이죠. 3년 반 역시 같은 기간입니다. 1년이 12달이니까 12달 곱하기 3년 하면 36개월, 거기다 반년, 6개월 더하니까 42개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계시록 1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나오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반복해서 나오는 이 기간이 다 같은 기간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이 기간에 있을 여러 가지 정황들, 이 기간의 성격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이 기간 동안 두 개의 대립된 행동이 계속될 것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죠? 2절에서는 짓밟으리라. 3절에서는 예언하리라. 이 둘이 계속 충돌하면서 이 기간 내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은, 이 42달 1260일 3년 반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42개월, 3년 반이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구약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자, 세 가지로 볼게요. 먼저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이 기간을 가리키는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핸드아웃의 다니엘서 7장과 12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어떤 권세자를 말합니다. 세상 권세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기간은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 기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12장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예, 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됩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장차 올 마지막 때에 있을 일, 다른 말로 하면 말세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인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했던 그 마지막 때 말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 말세예요. 그 기간이 구약 선지자들이 내다봤던 주의 날이자 마지막 때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세를 살고 있죠. 그리고 이 말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즉시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 기간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의 노정들을 쭉 기록합니다. 거기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어디에 진을 쳤는지 한 절 한 절마다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이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진을 친 곳의 횟수가 42개입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이 42달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 숫자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기간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핸드아웃 보십시오. 계시록 12장입니다. 그 여자가 여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교회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특별히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스스로 표현하실 때 했던 표현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왔고 광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어디랑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재앙이죠. 그때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쫓겨나듯이 그때부터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광야 생활이 계속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입니다. 그죠? 6월절 사건 직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광야 생활이고요. 이 광야는 또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고난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죠. 자,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 이 6월절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뭐를 예표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부터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은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겠고 좀 더 크게 구속사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 이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세의 전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은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랬듯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이 공존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거니는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거의 못 봤어요. 늘 뭐만 보냐면 험한 길, 바로바로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지 못하는 것들,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만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맞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동일한 시간을 걷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이 공존하는 시간을 걷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반응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 기간을 걷는 동안 조금만 문을 열어도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의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관련해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혹독한 가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걸 연상시키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죠? 딱 엘리야가 연상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포를 하고 예언하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요. 딱 같은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런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뭐였죠? 북이스라엘 왕궁에서부터 시작된 심각한 우상 숭배와 죄악들, 특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철저하게 박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반에 강력한 가뭄을 내리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7 심판 시리즈와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7 심판 시리즈의 성격을 봤죠. 그 7 심판 시리즈가 어떤 거였어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신자들을 향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신자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세상을 향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기를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시간 내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7 심판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에게는 또 이 기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 지금 세 개를 살펴봤는데 일치되죠? 다 말세예요. 자,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표현된 이 기간은 언제다? 말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의 이미지들을 계속 가져와서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오늘 2절과 같이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고난의 시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3절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가 광야를 살펴봤듯이 은혜와 고난이 공존하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최후 심판을 앞두고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최후 심판을 경고하는 재앙들이 내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예언한다고 하는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표현은 구약의 묵시인 스가랴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똑같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그것이 오늘 4절에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이 두 감람나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일까요? 자, 성전 재건 공사를 맡아서 앞에서 진두지휘하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총독, 즉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과 그 다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그 당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두 직분자였어요. 왕,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에게 또 다른 직분이 추가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도 불러요? 10절에 두 선지자라고도 부르고요. 그 직분명에 걸맞게 3절에서 예언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활동 기간은 앞에서 봤듯이 42달 1260일, 즉 말세 기간 전체에 걸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직 모르겠습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둘을 가리켜서 또 두 촛대라고도 하죠. 요한계시록 우리 앞부분에서 교회가 제일 먼저 뭐로 이렇게 이미지화되죠? 촛대로 이미지화됩니다. 그죠? 7 촛대가 있고 예수님이 그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잖아요. 예,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 촛대가 아니고 2 촛대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방금 스가랴서에서 가져왔잖아요. 두 감람나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두 증인이고 두 촛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증인이라고 했죠.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증인의 최소 단위는 2명입니다. 즉 법적으로 유효한 증언을 하는 증인의 최소 단위는 2명이에요. 그래서 이 증언을 들으면 판결이 성립합니다. 이 두 증인의 증언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셨죠? 2씩 보내셨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두 증인은 한편으로는 스가랴 시대 성전 재건 공사를 감당하던 두 기름 부음 받은 대표자 왕과 제사장이면서,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세 기간 내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작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촛대로도 불리고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이 말세 기간 동안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증언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선지자적 소명을 수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사명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미 성경에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런 교회의 사명과 세상의 반발이 오늘 2절과 3절의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짓밟으리라. 두 증인은 예언하리라. 다시 제가 해석해드린 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말세 기간 동안 세상은 교회를 짓밟으리라.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언하리라. 교회는 세상의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한 구원의 길, 천국과 지옥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겪겠지만 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듯 교회에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영적 권능을 주셔서 이 기간 내내 마태복음 28장에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것처럼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시작된 사도행전 전체에서 내내 봅니다. 즉 교회의 권능 있는 증언을, 그리고 그 교회가 비록 많은 박해를 받긴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환상으로 이미지화해서 표현했는지를 5절 이하에서 보십시오. 자, 5절, 6절에 나오는 표현들은 특별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킨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죠.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킵니다. 딱 5절을 생각나게 하죠. 뿐만 아니죠. 6절에 가면 아까도 봤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자, 6절 뒷부분에 나오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한 걸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모세를 연상시키죠.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당신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세례자 요한을 누구라고 말하죠?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하잖아요.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을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전혀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죠.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예언할 때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이킬 것이다. 지금 5절, 6절에서와 같은 구약에 나온 것과 같은 기적을 베푼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쳐갑니다. 그죠? 원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감정이 안 좋았던 요한과,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뿔따구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5절의 일로 저들을 한번 칠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죠? 혼납니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는 것은 복음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얘기가 9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그 바로 다음 장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즉 두 증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영적 권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태우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6절은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신약의 교회가 영적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열매 맺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받은 권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와 초대교회 신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어둠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어요. 어둠만 있었는데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치니까 어둠이 눈부셔! 왜 우리의 죄를 들추는 거야? 하면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막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향한 박해로 드러난 것이죠. 그렇지만 빛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비춥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걸 보여주죠. 말 그대로 어둠이 세력에 지배하던 세상에 빛이 침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즉 교회의 영적 권세와 승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처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가진 강력한 권세와 승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18절에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음부의 권세는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뱀문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그 악한 자들의 진영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철옹성 같았던 대문을 깨뜨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고 누가 공격당하는 겁니까? 교회가 공격하고 어둠의 진이
공격당하고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에서는요. 이번에는 열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18절에서는 깨뜨리는 거고요. 문을. 19절에서는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이고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18절에서는 어둠의 진을 깨뜨리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고 19절에서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세가 어떻게 시행됩니까?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립니까? 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복음 전파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83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이 권능,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권은 뭐예요? 복음 선포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신이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공격의 과정이고 빛이 어둠에 침투하는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셨기에 함께 하시기에 승리의 과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아직 믿기 전에 박해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풍비박산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조차도 교회는 복음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죠?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그 복음이 박해를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권능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승리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를 따라가 그리스도인들을 외국에까지 쫓아가 박해하려 했던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로 가장 열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즉 교회가 바로 이런 선지자적 소명을 받은 증인 공동체라는 자기인식과 우리에게 이런 권세, 권능이 주어졌다는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파송하셨으며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즉 우리의 어설픈 전도와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은, 즉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기도와 증언은 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큰 권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둠의 반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승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보듯이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걸 통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7절 이하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두 가지 요점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시점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직전을 가리키는데 그때는 어떤 시점이에요? 교회가 증언을 미처 다 마치지 못하거나 증언이 실패하고 충분히 결실하지 못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다?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증언을 완수할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1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명하게 지켜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주어진 사명을,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마치고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첫째 요점이고요. 그 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과 싸우다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최후 심판 직전에 교회를 향한 사탄과 세상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데 이 내용은 뒤에 다른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탄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잠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멸망을 당하는 것은 사탄과 그에게 속한 세상이라는 것을 뒤에서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코너에 몰리고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절, 오늘 7절 이후 말씀은 사실 이 두 증인의 죽음부터 일어나는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8절 뒤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있는 곳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공격을 받아 죽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좋아하지만 11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1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마침내 13절에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죠. 이렇게 두 증인은, 즉 교회는 예수님처럼 싸우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불렀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교회도 그렇게 싸우고 승리할 것을 이런 예수님과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장에 가면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최종적인 측량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예. 측량 도구는 똑같이 갈대입니다. 갈대자입니다. 여기는 갈대자라고 돼 있고 오늘 본문에 갈대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갈대자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틀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보호를 의미하는 지팡이였어요. 왜? 지금 한창 싸우는 중이니까요. 그러나 21장에서는 싸움이 다 끝났습니다. 세상은 심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어요. 그때는 더 이상 보호를 의미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영광을 의미하는 금 갈대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싸워야 할 세상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달해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교회는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울 것인데, 자, 교회론을 배울 때 쓰는 표현을 가져온다면 21장에 나오는 이 금 갈대자로 측량한 교회는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지팡이로 측량한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최후 승리가 보장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성벽과 지팡이의 보호 아래서 싸우는 전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소극적으로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 둘은 연결되죠.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 것을 통해,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드러나고 증언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약하게는 부담스러워하는 표정과 비난의 말들이고, 강하게는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들과 강렬한 박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죠.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불성벽이 되시고 섭리의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요, 진정한 권능과 승리의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1차 수신자였던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는 초대교회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싸움의 형태와 강도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적도 동일하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고, 부르심도 동일하고 전투하는 교회, 증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은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싸운다는 사실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 같이 만나서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 싸우도록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들을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으며 어떤 놀라운 은혜와 소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며 그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확고한 자기인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휩쓸려서 또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